안녕하세요. 지난밤에 아주 세찬 비가 내렸습니다. 혹시 비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없기를 바라면서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다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540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 증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아침에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로 한 그 결심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온갖 선물로 이 하루를 가득 채우셨을 텐데 때로는 그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정말 감사함으로 그 선물들을 열어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말씀은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7절에서 1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니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딱 몇 가지의 그 주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은 지혜롭게 한다. 말씀은 명철하게 한다. 그리고 말씀은 달다. 말씀은 가치가 있다. 또 그리고 말씀은 고난 중에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지혜롭고 명철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곁에 둘 때 원수들의 악한 사람들의 간교한 계략을 이길 지혜를 얻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할 마음이 생기고 또 스승과 노인보다 더 명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본은 그것들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할 때 여호와를 알고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을 해석하는 안목과 이 소음과 생음을 구분할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오늘의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의 저자는 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 지혜로워지는 비결 몇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지난번에도 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그에 대한 지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궁금하고 또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에 어떤 우리의 관심이 쏠리듯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워지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없이 말씀을 대한다면 어떨 때는 말씀은 그냥 뭐라고 할까요? 법, 우리를 얽매는 옥죄는 법, 아니면 그냥 옛날 이야기, 아니면 그냥 역사서, 과거의 이야기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살아 움직이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어떤 마음, 뜻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더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지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에 쏟는 시간과 헌신이 그 말씀을 통해 지혜로워지는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저자를 보면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그러면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종일 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온종일 이 시편 저자의 관심사이자 묵상거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통해 이 저자는 명철해지고 지혜로워지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성경을 늘 묵상하고 좀 생각하고 있다 보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어떤 그 성경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툭 생각이 나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에 온 관심과 그 말씀을 늘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를 명철하게 하고 아니면 우리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정말 그 악한 길과 악한 그런 계략들을 이렇게 피해 다녔다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지혜로워지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바로 실천입니다. 여기도 보면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을 활용하고 지식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지식은 사람에게 어떤 명철함이 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는 지식은 범람을 하죠. 지식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합당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같은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책들 그리고 너무나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와 지식이 세상에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이죠. 그것대로 살아보고 그것대로 실천해보고 그것대로 삶에 적용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성공했다라는 사람이 그렇게 세상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유튜브를 보시면 거기에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뭐 투자에 성공한다, 이렇게 하면 뭐 석세스풀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엄청나게 많은 그 내용들이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는 소위 말하는 성공한 사람이 적은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실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어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이게 연결이 되냐 하면 제가 교육학을 전공해서 그 도덕 교육, moral education에 대해서 연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도덕 교육의 가장 큰 도전이자 가장 큰 그 목표는 뭐냐면 바로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윤리적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치는 것까지는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실천으로까지 옮기게 하는 데는 많은 장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이론은 이 정서가 이 마음이 그 실천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할 때 학생들에게 감동을 어떤 마음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움직임을 주게 되면 그렇게 배운 것들은 실천으로 바로 옮겨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진짜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래와 규례들이 실천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아니면 기도 중에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 때 그때 들은 그 말씀은 그때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의 실천으로 옮겨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 말씀의 가치에 대해서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스승처럼 대하고 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가르쳐 주신 말씀의 길에서 떠나지 않았고 악한 길에서 발을 돌렸다라고 그리고 자신은 거짓된 행위를 미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종을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즐거움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즐거움이 얼마나 컸냐 하면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맛이 꿀보다 더 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꿀보다 더 달면 어떨까요? 꿀은 가끔 가다가 쓰기도 한데 신앙이 생긴다는 것 그리고 그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통해서 관계가 깊어지며 깊은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그 말씀의 참맛을 아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죄 짓는 것이 두렵고 힘들어지며 악이 좀 싫어지고 선을 행하고 선을 행하는 수고가 즐거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말씀의 힘을 만끽하는 것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먹고 그 달기가 꿀 같다고 말했고 또 시편의 19편에 보면 그 저자가 말씀이 꿀보다 벌집보다 더
더 달다고 그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왜 저는 그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왜 먹는 것과 말씀을 비유했을까요? 다른 그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시기도 하고 그러는데 왜 보기 좋다, 예쁘다, 듣기에 너무 좋다, 뭐 이렇게가 아니라 왜 달다, 먹기에 좋다, 맛있다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이게 섭취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먹으면 보는 거나 듣는 것은 그냥 어쩌면 그냥 보기 좋다라는 느낌, 듣기 좋다라는 그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감각적인 즐거움, 가끔은 좀 뭐라 그럴까요? 지적인 도전, 뭐 이런 것으로 멈추지만 먹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가 몸을 움직이는 어떤 힘의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말씀을 먹는 것으로 표현해서 달다고 먹는 것으로 표현을 해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즐겁기만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실제적인 어떤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어떤 힘이 된다라는 것을 저자는 말하고 싶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 가운데 저자에게 기쁨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저자는 아주 캄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지만 그 마음만은 환하고 기뻤던 것 같습니다. 악인들이 사방에 올무를 쳐서 그의 생명을 해하려고 했고 그 고난은 점점 심해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발에 등이 되고 빛이 되어 시인이 갈 길을 밝혀주었습니다. 겨우 한 발 앞을 볼 수 있을 만큼 희미한 빛이었지만 말씀을 잊지 않고 지키기로 맹세하고 마음에 확정한 저자를 안전하게 지켜주기에 충분할 만큼의 환한 빛이었습니다. 그것이 저자에게는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하여 제사를 드릴 만큼 그런 감사가 있었습니다. 저자는 말씀을 영원한 재산으로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았기에 그 말씀만 있다면 무엇을 잃은들 상관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즐거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 며칠 전에 정전이 됐을 때 그 밤에 이렇게 저희 이사하면서 이 손전등을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플래시라이트 하나도 없어서 촛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들고 이렇게 방이랑 이렇게 아래층이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촛불을 들고 있으면 바로 진짜 이렇게 한 발 거리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서 앞에 무슨 뭐랄까요 가구나 이런 게 있어서 부딪힐 게 두려워서 한 발짝도 안 가고 그냥 촛불을 들고 있다면 아마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믿음으로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또 한 발만큼 보이고 그리고 또 한 발을 내딛으면 그 또 한 발만큼 앞이 보이고 아마 말씀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나의 마지막까지가 그냥 뻥 뚫린 길처럼 쫙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주 한 발만큼밖에 보이진 않지만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로 결단을 하고 한 발을 내딛었을 때 또 그 말씀의 빛을 통해서 또 그 한 발만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그렇게 어둠 속을 걸어가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뜻을
배우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또 하루를 시작하시는데요. 정말 오늘 하루 가운데 지혜에 물들기를 기도드립니다. 지혜에 물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계명을 사랑하셔서 주의 말씀을 사랑하셔서 종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선물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곁에 두고 이를 지키는 자에게 원수들을 이길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세상을 사는데 좀 무용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말씀에 반하시길 기도합니다. 말씀의 참 맛을 아셔서 정말 거짓을 미워하고 정말 줄곧 말씀을 지키는데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말씀이 달구나, 말씀이 정말 달구나, 정말 좋구나 이렇게 경험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말씀을 좋아하고 반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과 닮아가시길 기도합니다. 저 밤길을 걸을 때 그 작은 등과 한 줄기 빛은 우리에게 반가운 동반자입니다. 정말 말씀이 저자에게 그랬듯이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현재와 미래를 희망으로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고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하루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생각하시고 정말 말씀대로 실천해 가시기를 정말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또 한 번 느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늘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그 마음이 당신의 생각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깨달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